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구 청년교구 전도사님들과 새롭게 청년이 오픈한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식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브런치 가게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음식을 먹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렇게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메뉴를 못 고르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그 주인 청년님께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고 맛있는 걸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쳐다보면서 주문은 네가 골라야지 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여기 시그니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시그니처 주세요 그러는데 잘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시그니처가 나오고 시그니처를 주문해서 먹게 됐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같이 갔던 전도사님도 기억 못할 수 있고 또 이 말을 했던 전도사님도 못할 수 있고 가게 주인 청년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저는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시그니처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얘기할 때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고 맛있는 거 주세요 라는 말과 여기 시그니처 주세요 라는 말이 너무 비교가 됐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시그니처 주세요 하는데 뭔가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블링블링해 보이고 근데 세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저걸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시그니처 주세요. 시그니처 주세요 뭔지 잘 모르시나요? 아세요? 네. 시그니처라는 것은 많은 뜻이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는 뭐 시그니처 버거도 나오고 또 뭐 스벅에 가면 시그니처 메뉴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시그니처를 찾아봤더니 어떤 기업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상표 이름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시그니처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운동선수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제스처를 시그니처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모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우리 김보규 형제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분의 시그니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하나님 최고 이걸 올려드린다고 계속 막 박수 치다가 막 이러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그니처를 막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시그니처라는 말을 들었던 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제가 고난주간 또 블러썸데이를 한창 머릿속에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 가슴을 치는 저한테 아주 깊이 인상 깊은 단어가 되었어요. 사실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의 본연의 뜻은 서명입니다. 우리가 시그니처를 동사형으로 쓰면 그것이 사인하다, 서명을 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S-I-G-N.
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명하는 시그니처. 근데 여러분, 사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인은 누가 하죠? 자기가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사인합니다. 물론 대리 사인을 할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고 그건 바른 서명이 안 되더라고요. 사인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사인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사인은 무언가 어떤 서류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때 그곳에 사인을 해서, 그 사인이 사실 사인일 뿐이지만 거기 안에 있는 의미는 내가 그 사인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결제를 할 때 사인을 하면, 사인 그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뜻으로, 내가 함께 거기에 있다는 뜻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을 왜 하지요? 왜 합니까? 사인은 내가 그 사인을 함으로 그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사인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인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시그니처라는 단어, 이 사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참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사인과 사인한 사람이 동일시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사인이 끝까지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또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시그니처를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시그니처 메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사인,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받아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8장 11절에 보면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인물들이 나오죠. 여자들도 있고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도 있고, 그리고 경비병이 찾아가 만나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인물들은 여러 부류지만 사실 이곳에 있는 이야기 핵심 이슈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모든 된 일이라고 얘기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 모든 이 과정들,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오늘 그 자리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돌 무덤에 그 시체를 옮겨 놓습니다. 그 시체를 옮겨 놓았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체가 옮겨진 그것을 보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단단히 봉인하고, 그 시체가 정말 그 무덤을 누구도 열 수 없게끔 잘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지키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그 무덤을 완전히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그만 3일째 되던 날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28장 앞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장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그 무덤이 있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의 돌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본 경비병들이 정말 혼비백산해가지고 기절할 일이 생겨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2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들처럼 그 지키던 경비병들이 놀라서 완전히 몸이 막 굳어버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랐고 무서워했던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자리를 와서 지켰던 여인들도 그랬어요.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기록합니다. 여인들 또한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 앞에서 그냥 마냥 기뻐하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 앞에서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된 일이라고 표현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이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이 사건 앞에서 이 이야기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사건 앞에서 이 경비병들과 이 여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른 반응이 이어지는 것을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지요. 먼저 경비병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놀라운 정말 죽은 것 같이 놀랐던 그 광경을 목격한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충격을 받고 찾아갔어요.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모든 된 일을,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을 알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했을 때 결과는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게 하게끔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진실을 밝히 알게 되면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통치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생각하고 부활의 사실을 묻어버리죠.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지금 경비병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부활의 소식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너네가 잘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갖고 훔쳐갔다라고 하라고 했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무덤이 우리같이 땅에 파묻는 무덤이 아니라 돌무덤, 바위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위 무덤을 닫아주는 그 돌무덤에 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께가 한 35cm 정도 되고 지름이 한 190 정도 되는 큰 돌이고 무게가 2.5톤 이상 나가는 그런 돌로 문을 삼았다고 그래요. 이 문은 한두 명의 사람으로서는 밀어서 밀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안 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문이 정말로 사람들에 의해서 열리고 했다면 그 당시에는 이 깎는 석공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 엄청 울퉁불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을 옮기려면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의 일이 있어야 이 문이 굴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이 지금 얘기에 의하면 잠깐 자는 사이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니,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도 하늘의 신비를 가리려고 하니까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앞에 15절 같이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뭐를 받았죠?
돈을 받았죠. 돈을 받고 나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진실과 이 사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버려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르귀리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돈이 아니라 은전입니다. 은돈.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아르귀리아라고 하는 이 은전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지요. 그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그 은 30, 그 은과 동일한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그 은전을 받으니까 진실을 왜곡해버리고 진리를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가리워지고 나니까, 돈에 초점이 흐려지고 나니까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짓 증거하는 경비병들의 모습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좌표가 잘못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표대가 잘못되면 아무리 중요한 사건도, 아무리 놀라운 경험도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표대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기적을 맛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돈을 받아서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입막음을 한다고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인생의 좌표가,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버리니까 그 물질 가운데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비병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과 다르게 이 부활의 사건을 정말 자신의 사건으로, 이 부활의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좀 의심은 아니지만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당시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고 그 당시 배경을 아마 들으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이 당시의 여인들은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자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지위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사람을 세는 계수할 때에 빠졌던 사람들이고, 이 당시 여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무시당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매우 약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성윤리 가운데 깨끗하지 못해서 부정한 여자,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형편없고 볼 것 없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는가라는 것이죠. 당시의 법에 의하면 여자들이요, 목격하고 여자들이 본 것은요, 증거도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자는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무 효력이 없는,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약하고 약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면 이런 여인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무덤을 제공해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 의원, 그런 사람에게 딱 나타나거나 아니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부활의 증거의 도구로 활용하셨다면 얼마나 더 좋으셨을까?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어이 빌라도? 내가 예수야. 너가 3일 전에 나 못 박았지? 너가 못 안 박았으면 주기도문에 안 나올 텐데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가셔서 그런 식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거나, 이것도 아니면 헤롯 왕이나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정치적인 인물들, 거물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딱 하고 나타나서 야 이 자식들, 너네들이 나를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이것들이 확,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셨으면 아마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놀랍게 증거됐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정말 손쉽게 하루아침에 온 세상에 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믿음을 주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인간들이죠? 예수님 배신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계시다는 거예요. 못난이 이런 쫄보 같은 인간들에게 나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의 그 놀라운 신비한 소식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에 돈이 있고 말빨이 잘 먹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셨으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로마까지 그 부활의 소식이 퍼져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주님은 도마라는 사람에게 오셔서, 도마는 내가 못 박히신 그분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했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에게 오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다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지 않고, 왜 부활의 소식을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전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죠.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십자가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경비병처럼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먼저 알아야 믿겠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알아서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으로, 돈으로, 계속되는 증명하는 것들로
이 세상을 막 휘몰아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오히려 저 변방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저 무지한 곳에서, 저 약한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소망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만약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해서 다 아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약하고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별것 아닌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너무너무 약합니다. 고민거리 하나만 생겨보십시오. 그 고민거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병원 가서 진단 하나만 이상하게 나와 보세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세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약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택함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놀라운 소식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요.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들리는가, 이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메시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4장 4절 말씀에서 읽지 않았어요? 우린 약하지만 그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일이 많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와 함께 산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겨도, 괴로운 일이 닥쳐와도 부활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슬픔을 거두고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빛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활의 소망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다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과 모든 어둠 권세를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내 가슴에, 내 인생의 시그니처로 삼아서 살아갈 때 그 제자들의 인생이 순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 소망 가지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 살아가면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어두움이 있는 곳에, 그 약함이 있는 곳에, 그 괴로운 일이 많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을 꼭 붙잡고, 죽음 가운데 이기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영혼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어둠을 밝히는 그 사랑, 생명을 주시는 사랑, 슬픔을 거두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짐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내가 주와 함께 살리라, 내가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제가 다시 주님 능력받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어둠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중심에 모셔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믿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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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같이 아버지 천하고 천한 약하고 더러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부활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 부활을 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인이 되시도록 확실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부활의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기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아버지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자리에 아버지 물러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늘에서 주님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주의 역사로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아버지 우리 심장에 받아 주님의 아버지 사람들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롤로 이스레벨에 하마나 이스레벨에 이시아라이 이신마라바 하마나 이시로 스베레레 헤테롤로 이스레벨에 이시베라라 이시아야 주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육신에 약함이 있는 분들은 약함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약한 곳을 만지시고 그 약한 곳을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그 나의 아픔과 상처도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곤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천한 여인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저에게도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니 약하였어. 아버지 너무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강의 문제 육신 때문에 가운데 있는 어려움 오늘 이 시간도 내 자리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아버지 말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 시간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과 사랑 생명으로 그 자유케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성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여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예수님의 존재만 알고 아버지 내 시간 가운데 나의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하지 말아봐 사랑하는 지장도들 만나게 하여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마셔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육신이 약한 청년들,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자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있던 질병이, 내게 있던 병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과거의 아픈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족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영과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해서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오늘 다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간절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도 주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두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믿음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고 나 같은 자도 찾아오신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다 아시고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마음을 쏟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나의 몸에 새기고 나의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린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